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이십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이십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리요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간 첫날 이제 시작이 되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일생을 33년을 살면서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가셨냐면 8번을 올라가게 되어지십니다. 예루살렘에.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총 8번인데 이제 오늘 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8번째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의 7번까지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이 8번째 입성과 다릅니다. 오늘 이 8번째 입성하는 건 뭐냐면 이제 죽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8번째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 8번째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되어지거든요. 아무도 타지 않았던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할 때에 그 뭇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시면서 종려나무를 꺾어갖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자리에 쭉 이 종려나무를 펼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은 막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냐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으시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백성들은 그걸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막강하신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오병이어를 베푸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앉은 뱅이를 이렇게 이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도 봤거든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냐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이 어린 나귀를 그때의 그 이스라엘의 고대 시대에는 왕들, 대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왕들, 대제사장, 또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때는 어린 나귀를 타고 안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제 때가 됐구나.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돼갖고 이제 이 로마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갖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얼마나 이 함성을 부르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랬다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의 만왕의 왕이 아니라 이 로마를 압제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이제는 죽으러 가는 참담한 마음, 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년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또 매년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절은 딱 한 번이에요. 고난주간은 나에게 있어서 딱 한 번입니다. 오늘 2026년 지내는 이 고난주간
2026년 우리가 맞이할 이 부활주일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내년에도 있는데 뭐 5년 후에도 있는데 뭐 10년 후에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내 마음 하나 추스르지 못하고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들인데 한치 앞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도 알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2026년 이 고난주간이 시작이면서 마지막인 거예요. 또 앞으로 오는 이 부활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에 나에게 시작이고 마지막인 2026년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내년은 우리에게 있는 보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심사하고 다짐하는 자가 되셔서 이 고난주일을 통하여 결단할 걸 결단하고 뽑을 것들을 뽑아버리고 고칠 것들을 고치고 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덧입어가는 고난주간 되셔야 됩니다. 그게 복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2026년 고난주일을 앞두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하루하루 살다 보면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고난들이 많습니다. 또 애매한 일들이 많습니다. 막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이 정말 무디어지게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디고 응답이 안 되어지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올까? 힘든 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지나가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왜 이런 고난들이 성도인 우리들에게 올까?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막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꼭 고난을 당하셔야,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꼭 고난을 받지 않아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지 않아도 우리를 넉넉히 구원할 수 있으십니다. 왜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서 수모를 당하시면까지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야만 하느냐?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셔야 됩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죽으시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 얘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듯이 왜 하나님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할 때 한 번에 완벽하게 아름답게 질서 있게 창조하시지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런 세상으로 첫째 날에 창조하셨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가 아까 그 성시교독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성도들도 그런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의 길을 걸어야, 그 십자가를 져야만 더 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먼저 주님이 본을 끼시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영광만 받으다 간 게 아니라 많은 고초와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깨달으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마다,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가고 혹시라도 문제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얼마나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 찾아오고 막 그럴걸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 육적인 부귀영화를 해결하려고 많은 용하신 분들을 많이 찾아가잖아요. 왜? 해결되어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짠하고 나타나갖고 해결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뭐가 환란이 오다가도, 어둠이 오다가도 주님이 보호막을 딱 쳐갖고 막아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고백할 때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난 한 주간도 뒤돌아보면
이런 문제도 있었고 저런 문제도 있었고 문제에 문제가 던집어져 갖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겠냐? 왜 고난들이 오냐 말이에요. 주님이 막아주시지. 이거를 2026년 고난주간을 통해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고난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주님을 다 떠난다니까요. 믿음이 오히려 흐지부지해진다니까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고 막아주지 않으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 왜 이런 사건들이 있어? 이런 어려움들이 왜 있어? 왜 이런 질병들이 왜 오는 거야? 그리고 많이 조롱들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바로 알면 하나님이 그래서 짠하고 얼마든지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안 될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더해요.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를 짠해갖고 왜 막아주지 못하고 왜 그거를 끊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잘 깨닫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이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견고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 불러 모으신 거예요. 야, 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내라. 하나님 불같은 방망이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셔서 꿈틀꿈틀 이 활력이 넘쳐나셔갖고 운동력이 있으셔갖고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 승리해.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예전에 팔복 배울 때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많이 읽으셨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박해를 받는 자는, 고난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아로 새겨지시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통해 더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더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매니라. 이 진리가 내 안에 아로 새겨지시는 분들은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따가 이제 몇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렇게 큰 고난이 오는데도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갖고 나의 박해, 나의 고난 다 막아줘야 됩니다. 그런 핍박으로부터 나를 다 끊어줘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을 다 보면 하나님이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뭐 한대요? 박해를 받으라. 그래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경건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때로는 사건들이 겹겹이 쌓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경건하게 살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거룩함을 입어가게 하시려고, 영원한 천국에 큰 자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안 막아주시고 야, 한번 해결해봐, 견뎌내봐, 이루어가봐. 그리고 우리에게 박해를 주신다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잖아요. 이런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셔야 돼요. 자,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재의 고난 막막하죠. 어찌할 바 모릅니다. 근심도 오고 염려도 오고 죽겠네, 어떻게 살지.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고난 때문에 세상을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진리의 말씀이 이 안에 새겨지신 분들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뭐와 비교할 수 없다고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와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더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앙망하면서 주님께 무릎 꿇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진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당하지 않아도,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우리를 충분히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고요, 천국의 부요한 자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해서, 이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게 하시고 완성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적인 부귀영화를 위해서 탐욕을 부리면서 남들 깔아뭉기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시면서 고난 중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 찬 그런 세상이다 얘기해요. 피투성이와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안 하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가정적으로 많은 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자포자기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못 막아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해결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막아주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애매한 고난들을 통해서, 잘 안 풀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뭐하는 자로 만드시려고, 경건한 자로 만드시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가정에 가면 그게 싹 사라지고, 교회에서는 참 의로운데 일터만 가면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 교회에서도 거룩하고 가정에서도 거룩하고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경건한 자로 만들어 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고난과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고난 중에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음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순종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폭력과 제약을 동원하셔갖고 우리에게 때로는 모진 고난을 당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핍박을 당하게 하시고도요, 또 환난과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때로는 이 근심과 염려가 일어나도록 하는데, 그 근심과 염려를 이겨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덧입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고난의 결정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요즘 금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돌덩이가 다 값어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금이라고 하는 이 금을, 원석을 잘 세공하고 또 연단하고 할 때에 순금 99.9999 할 때 값어치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일도 마찬가지,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단 속에서, 고난 중에서 연단할 때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자꾸 자라나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가치가 있게 되어지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금메달이 괜히 귀한 게 아니에요.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금메달 다 땁니까? 은메달, 동메달 다 땁니까? 정말 피나는 노력, 포기하고 싶은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더 연습하고 더 훈련하고 덜 자고 덜 먹고 남들하고 같이 놀고 싶은데 더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반복하면서 훈련하고 자기를 치면서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얼마나 이게 자기와의 싸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거 이겨내지 못하면 절대로 금메달 못 따요. 금메달이 그냥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금메달 내가 소망한다 그래갖고 금메달 따면 금메달은 값어치 없는 겁니다. 아무나 딸 수 없는 금메달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노력과 연단과 정말 참고 참을 때 피나는 노력을 가지고 할 때 그때 금메달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성도의 고난이 그렇다 얘기해요. 성도의 고난이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피폐해지고 힘들고 어찌할 바 모르고 이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넘어지고 그러나 넘어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성도의 이 값진 믿음이 자꾸 성장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 제약의 이 못된 제약성들을 폭로하시는 것처럼 성도의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땅의 어둠을 다 폭로해내는 거예요. 성도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이 제약된 모든 포악한 이런 부패성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견뎌내고 내가 너를 때로는 간섭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도와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더 열심히 나를 의지하고 섬기고 바라보고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 손 놓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그거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심정, 그거를 깨닫는 우리 여주중앙 심령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출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극심한 이 환난과 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마음에 뭐가 있으셔야 되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엄청난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를 때로 기도의 응답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있잖아요. 그들은요 우상에게 절만하면 수지 맞습니다. 인생이 피는 거예요. 절만하면 뭐 절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절만하면 인생이 핀다니까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피는데도 잘 형통의 길이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7배나 더 뜨거운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얘기예요. 그 뜨거운 7배나 더 뜨거운 환난이 나에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배나 더 뜨거운 불로 환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그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신앙을 하나님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랑하고 싶은 거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손들 뭐 조금만 잘면 입이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 자랑하고 싶어하고 얼마나 입이 간질간질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처럼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렇게 힘든데도 잘 풀리지 않는데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는 그런 성도 한 사람 나를 하나님은 뭐하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와도 때로는 안 계신 것처럼 안 막아주시고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사진 잘 보이시죠?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사진 옛날 분 사진 같죠? 사진이 옛날 분 같잖아요, 그죠? 근데 누군지 아시나요? 아마 제가 얘기하면 할 거예요. 맨 왼쪽에 안경 끼신 분이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이분은 뭐로 유명해요? 9가지의 감사 기도 유명하시죠? 이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예요? 손동인, 동인이의 이름이 우리 동인 손양원 목사님의 큰아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손양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 손동신이에요. 일제시대 그때 시대에 우리나라 우리 목사님이시거든요. 뭐 손양원 목사님 하면 기독교인들이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해갖고 아주 유명하시죠.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에다가 옥에 갇혔던 목사님이에요. 그때에 같이 함께 옥살이를 했던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십자가의 대못을 박아서 그 길을 걸어가신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옥중에 투옥했던 분입니다. 그냥 우리 같으면 옥에 갇혀서 있으면 얼마나 이 자유가 다 억압되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때로는 불평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손양호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완성을 이루어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몸은 떨어져 있지만 손양호 목사님이 목회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의 신앙이 잘못되면 안 되겠는데, 믿음이 어긋나면 안 되는데,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을 때 그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신 편지가 있습니다. 많은 편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띄워주세요.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내 앞에 부딪히는 모든 파란 곡절을 피하려고도 두려워도 고민도 할 것 없이 도리어 기뻐 감수하는 것이 나으리라. 두려워하며 피할수록 더욱더 고통을 사게 되나 오히려 기뻐 감수하게 되면 도리어 악마는 패하여 물러가게 되느니라.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위대한 자식과 종을 만드시기 위하사 일부러 주시는 위대한 선물에 갖은 파란 곡절들이니라. 일부러 주시는 위대한 선물이래요. 뭐가? 파란 곡절. 파란 곡절이 뭐 환난, 박해, 고난,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위대한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신앙의 고백을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로 써 보여주시는 거예요. 송죽의 명성은 부풍이 연단시켰고 황금의 진보는 불의 연단으로 인함이니 그러므로 파란 곡절은 위인의 뒤에 따르는 법이니라. 넓은 바다에는 파도의 실날이 없겠고 큰 나무에는 바람도 많이 맞게 되리라. 행여나 내게도 고난이 많거든 이를 생각하고 기뻐하라. 고난은 꿀같이 달게 먹는 자가 되라. 아멘. 고난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꿀같이 달게 먹는 자가 되라고 지금 손양호 목사님들이 본인 목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환난이 없겠습니까? 일제시대 하나님을 믿으면 죽이는 그때 시대에 신사참배 찬성하지 않으면 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때 아닙니까? 그럼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고난과 환난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옥중에서도 그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려고 오히려 고난이 많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편지의 내용처럼 기뻐해라. 하나님이 위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꼭 물질, 명예 잘 되어지는 거, 출세하는 거, 우리는 그걸 다 위대한 선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손양호 목사님은 지금 그랬잖아요. 파란 곡절, 이 고난, 주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 이게 위대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고난을 꿀같이 달게 먹는 자가 되라.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왜 고난이 없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힘든 일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어찌할 바 모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큰일 났네. 내가 이 세상 왜 살지?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진리의 말씀이 고난을 꿀같이 달게 먹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 파란 곡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 거룩함,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것처럼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가 돼야지. 복 있는 자로 살아야지.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의 이 부요부강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말씀을 지금 옥에서 성도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런 목사님이 우리나라 목사님이라는 게 나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걸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우리 손양호 목사님이 고수했던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셔갖고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주님을 저버리지 말고 손양호 목사님처럼 이 고난을 꿀같이 먹는 자가 되셔서 오히려 고난 때문에 더 순종의 자리로 더 십자가를 지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는 옥중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당하시고 손양호 목사님은 이제 나오게 되어지십니다. 그리고 평소와 같이 이제 부흥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 부흥회 하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사진에 있었던 손동인, 송동신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죽었다는 소식이. 그게 뭐냐면 1948년 때 여수 반란 사건이 있습니다. 빨치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게릴라처럼 와서 막 죽이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을 거야? 성경장 밟아봐. 그럼 살려줄게. 그리고 부인하면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반란이 여수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손양호 목사님의 큰 아들이 잡혀가고 너 예수를 부인해. 십자가를 짓밟아봐. 그럼 내가 살려줄 거야. 근데 손양호 목사님 큰 아들 이 손동인 이 청년이 절대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그걸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우리 형님은 우리 집의 장자다. 응? 내가 대신 죽을 테니 우리 형님은 좀 풀어달라. 그러니까 둘 다 그 하루아침에 총살당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소식을 손양호 목사님이 부흥회 때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그러시고 부흥회를 다 끝까지 마치시고, 그리고 이 장례식 때에 우리에게 들려준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9가지 감사예요. 이 9가지 감사가 어떻게 이렇게 이게 나올까? 응? 이 9가지 감사가 내 아들 한 명도 아니고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었는데 이런 말씀이 어떻게 나올까? 이 감사가 어떻게 나올까? 응?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저 글씨가 크기 때문에 좀 다 보일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한번 마음에 잘 새기면서 이분의 신앙을 잘 새기시면서 이 신앙이 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형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내게 맡겨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요.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척하는 것입니까? 아니, 한번 척해서 한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한번 척 한번 해보세요. 이 척이 나오나? 미국보다 더 좋은 이 천국이 그분에게는 이게 명확하게 보이니까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갖고요, 그 두 아들 죽였던 원수를 양아들 삼아갖고요, 이분이 목사님 되셨어요. 목사님이. 자,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심을 주께 감사합니다. 아멘. 어때요? 이 9가지를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참 부럽네. 야, 나도 이 신앙을 소유했으면 좋겠네. 뭐 이런 결단도 있겠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손양호 목사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물질 채우기 위해서 옥중에 갇힌 게 아니에요.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옥에 갇힌 거예요. 옥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형통함을 주셔야지,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하나님 이렇게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토로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막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손양호 목사님이 그러질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냐고 오늘 이 9가지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9가지 고백이. 이 손양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의 성도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거기는 나병 환자가 많습니다. 나병 환자. 손수의 나병 환자들은 이 골마갖고 이 고름덩어리가 막 있어요. 그 고름덩어리를 입으로 다 빨아갖고 주시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돌봐줘도, 나에게 응답을 안 줘도,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손양호 목사님에 대해서는 좀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아닌 거야. 옥에 갇히죠. 두 아들 죽지. 그리고 결국에는 총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신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때리고 이 총으로 때려서 입이 다 찢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왔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도 그래서 원수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시고, 또 두 아들 죽였던 원수를 회개시켜갖고 양자 삼아갖고 결국에는 목사님 되게 하시는, 성경을 이뤄가신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성도들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왜 허락하실까? 이게 해결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잘 믿다가도 잘 안 풀리고 문제만 하나 딱 있으면 다 주님을 떠난다니까요. 근데 이 신앙 하나 딱 소유하잖아요. 아무리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주님을 손 놓지 않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처럼.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신이십니까?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손양호 목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들은 정말 어려운데도, 환난을 당하는데도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묵묵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이 고난 속에서, 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한 사람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1948년도에 이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이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그러니까 순교자 반열에 올라가시는 그분들 자랑하고 싶어갖고, 그러면 오늘날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한 사람 볼 때 자랑하고 싶다니까요. 그러면 자랑거리가 되셔야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들도 손양호 목사님이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 사도 바울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만 하시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되셔갖고, 야, 그렇게 고난당하는데도, 그렇게 잘 안 풀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문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얘기예요. 이 부르심을 잘 깨닫는 자가 되셔갖고요, 이 세상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올 때 더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묵묵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소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라가시는 우리 여주중앙 모든 심령들이 다 되어지심으로, 이번 2026년 고난주간을 통해서, 야, 이 고난이 나에게 꿀같이 달구나. 가짜 같죠? 지금 얘기하는 가짜 같은 거야 이게 다. 근데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진짜였군요. 어떤 사람들은 복 받아라, 응? 병이 다 고쳐질 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으쌰으쌰 하잖아요. 근데 또 여주중앙교회는 그런 것도 없네. 맨날 고난당한다 하고 박해받는다 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손 놓지 말고 그런 얘기만 하시네. 가짜 같아요. 가짜 같아. 근데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 한번 가보세요. 뭐가 가짜인지 뭐가 진짜인지 확연하게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면 여러분, 내가 천추한을 남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럴 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나요? 소리가 짧은 거 보니까 온다니까요. 온다니까. 조만간 옵니다. 조만간. 다 조만간이에요. 이번에 2026년 고난주의를 통해서 이 고난관을 확실히 잘 소유하는 자가 되셔서, 고난 때문에 예배를 패하고 환난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이 현재의 고난은 잠시 잠깐 있다가 다 없어질 하나님의 영광에 비할 것이 못되심을 잘하는 자가 되셔서, 고난을 꿀같이 가치 있게 여기는 자가 되셔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닮아가시고 순정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여주중앙 심령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